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들 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리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은 저희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8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 8개월하고도 2주간 동안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시리즈 타이틀을 하늘 가는 길이라고 지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늘 가는 길 시리즈. 네,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그 가는 여정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journey. 그 여행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행 가운데 있다는 것, 그 journey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로 나뉘는 분열, 디비전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 안에 자랑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자랑하고 너가 잘났니, 누가 더 잘났니, 그리고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들, 죄악들도 있었죠. 죄를 짓는 것들, 음행하는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결혼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혼하는 문제. 또 예배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퀘스천들,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나 부활에 대한 퀘스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문제들, 저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살펴본 그 문제들은 단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또 보이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 안에서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분열이나 자랑이나 비교 판단, 우상 숭배, 결혼이나 이혼 문제, 여러 등등의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들 안에서 충분히 보여지고 드러나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부딪히는 삶 속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는 그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깨닫거나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있으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교회 안의 문제나 그런 어려움들을 보고 실망해서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 본질을 붙들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지. 내가 이것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돈을 주시거나 아니면 길을 열어주시겠지라고 어떤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것을 잘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교회를 떠나는 것, 믿음을 버리는 것, 하나는 나의 열심으로 어떤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양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모습 중에 한 가지에 속하신다면 속히 그곳에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느 쪽도 우리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우리 삶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살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가야 합니다. 잘못된 길은요, 잘못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고 그 올바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데스티네이션, 그 목적지에 도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옳은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는 이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문제들과 인사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지역을 그냥 잠시 지나가다가 들리지 않고 내가 가서 너희와 함께 잠시 동안 머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당장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곳에 비록 큰 핍박, 어려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오순절까지는 여기 머물려고 한다. 자, 오순절은 약 5월에서 6월 사이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라고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부탁하고 있고 또 아볼로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의 마지막으로 다음과도 같은 5가지의 명령어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자, 한국말로 보면 4개의 명령어로 같지만 사실 원문에는 이 남자답게라고 된 것과 강건하라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답게 행하고 영어로 보면 딱 나와 있죠. Act like man. 네, 남자와 같이 act, 행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e strong, 강건하라,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5가지 명령어입니다. 여기 13절에 4개 그리고 14절에 1가지가 있어서 총 5가지 명령어로 바울이 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리마인드 그리고 생각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5가지의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를 점검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라. 자, 영어로는 be watchfu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watchful은 그냥 잘 살펴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깨어있다라는 원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너 잠자지 마 이런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니까 우리 밤에 잠을 안 자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잠을 자야죠. 우리 육신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는 준비하고 기다리라라는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라. 특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 깨어 있어라는 이 깨어라라는 단어인 것이죠. 본문에도 22절에 보면 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번역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 원문에 보면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이게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지어졌지만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 아람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아람어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소서라는 뜻의 마라나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많이 들려지지도 않고 많이 가르치지도 않고 우리가 들어보기 힘든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그냥 내 때는 아닐 거야, 아니면 뭐 언젠가 오시겠지, 언젠가 오시겠지, 근데 내 때는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설마 이때 오시겠어? 라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주님이 몇 월 며칠에 오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1992년도에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말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어떤 그런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강조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보다 이 땅의 일들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삶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보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사는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은 사실 그것이 다 들어가는데, 진정한 목적과 진정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어떤 세부적인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딴 길로 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는 이게 그 환경 보호한다라고 하죠. 환경주의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 한 가지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뭔가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해야 된다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그러니까 매년 몇 도씩 올라가서 이제 북극의 얼음이 사라진다, 북극곰, 폴라베어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석탄이나 석유 떼지 말고 그렇죠, 전기차 타야 되고,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비행기 타는 거 줄여야 되고, 뭐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카본 프린트라고 하죠. 카본 프린트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아젠다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도 동참해서 그런 것도 줄이고 그런 일을 해서 이 지구를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것들 보호하는 것 이름을 붙어서 나오죠.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함부로 그냥 막 파괴하면서 살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함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들여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보존하여 너희가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는데 이 땅의 것을 들여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옴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망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망가진 것들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질 것에 너희가 미련을 두거나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기후변화나 지진 등과 같은 어떤 그런 큰일, 어떤 자연재해, 디자스터 같은 것들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더욱 너희가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아닌가요? 네. 자,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들에 관심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떠한 디자스터, 지진이나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사인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지진이 안 일어나도록 하려고 아니면 지진을 피하려고 어디로 도망가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속자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기다리는데 성경 말씀은 그냥 있으면 그날이 온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보려면 준비를 하죠. 네, 시험을 볼 때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언제 테스트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공부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준비가 완벽해요?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공부를 좀 덜 했어요? 아니면 하다가 말았어요?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해요? 그러면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두렵죠. 네, 그리고 힘듭니다. 특히 그 시험이 크면 클수록.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그 확신으로 가져와 있다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날은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그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리 너희가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깨어 있으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가진 가장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시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 못한다면 사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분의 나라로 가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인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tand firm in the faith.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에 굳게 서라. 자,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 믿음은 the faith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 믿음. 그 얘기는 뭐냐면 the faith가 아닌 다른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은 돈, 재산, 명예, 뭐 이루어 놓은 것들, 아니면 자기 자식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믿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그들의 믿음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돈이 나를 지켜주겠지, 아니면 이 명예가 나를 지켜주겠지, 아니면 그 어떤 위치가 나를 지켜주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아니 내 자녀가 나를 그래도 살펴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 the faith,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바로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 믿음에 너희는 굳게 서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신 그 믿음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믿은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Stand firm.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함께 붙여서 보겠습니다. 아까 남자답게 행하라, 그리고 강건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 남자답게 행하라라는 이 번역을 영어 성경 좀 이렇게 풀어 쓰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ct courageously. 그러니까 용감하게 행동하라, 용기 있게 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e strong, 강하게 되라, 강건하게 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겪었죠? 40년 동안 그는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떠맡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아마도 매우 막막했을 것입니다. 앞에 커다란 산과 같은 자기의 리더가 사라졌거든요. 자신을 이끌어주던 선생과도 아버지와도 같은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진 게 없어요. 눈앞에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저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자,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하고 따라왔던 그 모세가 사라진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마도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 대신에 용감하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구를 따른다, 바울을 따른다, 아볼로를 따른다, 누구누구를 따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용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강하게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랐습니다. 예수를 잘못 믿으면요, 잘못 믿는다는 것보다 예수를 믿으면 목숨의 위험을 받았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가족과도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그냥 교회 잠깐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은 너희가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강건하라, 강하게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사라진 것이 바로 이렇게 용기 있게 행하는 것과 강건하게 나타내어지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막 숨어 다닙니다. 기도할 때도 식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눈 감아서 뜨기도 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모습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묻어가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용기를 가지고 강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기준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용기와 강한 마음인 것이죠. 자, 바울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용기를 가지고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역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분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강건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세상 가운데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우리에게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뭐냐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일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일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은 12장과 14장 사이에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중간에 사랑을 넣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은사라도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큰 일을 행한다고 해도 그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산을 옮기는 거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산을 옮기는 사람을 박수를 쳐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걸 사랑으로 행했느냐라는 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사랑으로 일하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잘못된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열심으로 종교심으로 일한다고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일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일합니다. 그 일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지지 않을지라도 그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어떤 잘못된 것으로 돌아오고 더 나아가서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용기를 내라, 강건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 5가지 명령은 고린도전서를 요약하는 명령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점검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주님 오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가 봉사하는 거고 섬기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잘 보여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한테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께 잘 보이셔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분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가는 여정 가운데, 그 저니 가운데 우리 모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준비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늘 가는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용기를 내어 강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하늘 가는 길을 마칠 때까지 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